일상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잡하고 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전도할 수 있는 예화를 비롯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전도 대상자들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거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팔찌, 전도 팔찌인데 우리 딸내미들이 양손을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줬대.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액세서리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너무 좋아하길래 이게 돌멩이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 거를 아니? 하고 물어봤어요. 모른대. 그래서 물론 예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하나에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정도 하고, 이는 돌 같은 거를 대량으로 사서 이제 이렇게 수작업으로 우리가 제작을 하면 또 많이 싸지죠. 이거를 만들어서 저번 주에 할머니들이 이거를 또 받으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딱 받을 때 이 돌멩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라고 해서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설명하면 3분도 안 걸려요. 그 설명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겠구나. 일단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메시지는 충만하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화도 충만하고 성경 구절도 충만한데 이 순서대로 이게 복음 메시지거든요. 천국, 죄, 피, 이런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 이거는 이게 새 생활, 새 생명, 이거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몇 개의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한다면 너무 쉽겠다. 물어보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전파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목회자의 영향인데 아직 목회자의 영향이 충만하지 못해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했지만 한번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 허물, 다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우리 상관한테 누리지 못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저기 그림 있죠. 그림 저것도 예화거든요. 어떤 예화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이게 패전 장교 예화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장교가 필리핀의 작은 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교겠습니까? 일본 장교겠죠. 일본 장교가 그렇게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30년 동안 끝까지 투항을 거부하면서 정글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동료들과 가족들이 설득을 해도 연합군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었다면 평화로운 삶을 이제 누렸을 것인데 여전히 그는 불신앙했죠. 자기 가족도 믿지 않고
친구도 믿지 않고 필리핀 정부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려 30년 동안 정글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밖에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죠.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인간이 이 장교와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시고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들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일상정도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 출할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야기됐던 거죠.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나시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났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왜곡하여서 내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이게 바꿔서 믿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을 하셨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올라갈 때 영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부활체 그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음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그 다음 거, 뭔가를 예비해 둔 거,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해를 갔거든요. 사해는 다른 바다보다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염도가 높다 보니까 피부에 상처가 난 부분을 사해에 집어넣으면 다른 소금물보다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치유가 잘 된대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병이 있으면 사해로 와서 거기서 몸을 많이 담근답니다. 그리고 염도가 높다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보다 염도가 훨씬 진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지 않더라도 그대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뜨니까 그대로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호죽거리면서
사해 물이 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빨리 물로 씻어내야 돼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눈이 염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여기 가이드를 해봤는데 꼭 불신앙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있더라. 그냥 믿으세요. 나의 말만 믿으세요. 가이드는 숱한 경험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으면 뜹니다. 그런 말을 한 몇십 분을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 목사님들 저 뒤에서 아멘 하고 막 그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멘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순종을 못 하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사회는 일단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니까 여러분이 소파 앉을 때처럼 이렇게 앉을 때 바로 받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살 누우면 조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한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좀 들어갔다가 올라와요. 들어가는 순간이 몇 초 정도 되겠습니까? 5초도 안 돼요. 그 5초도 안 되는데 아멘 했던 사람이 5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한 1초로 버텨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눈에 물 다 들어가지고 생수가지고 눈에 피 흘러내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5초도 못 믿냐는 거지. 5초만 이렇게 사이에 맡기면 쑥 들어갔다 쑥 올라옵니다. 헤엄을 안 쳐도 절대로 안 꺼집니다. 왜? 이거는 과학이거든. 과학입니다. 과학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과학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다 와도 뜹니다. 우리 제가 찬민이가 들어가도 뜹니다. 우리 교회 제일 가벼운 우리 찬영이가 가도 뜹니다. 다 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안 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회에 들어갔는데 안 뜨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추정 60분이나 이 다큐멘터리로 뭔가 제작이 되어져야 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몰려와야 되는, 이거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적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적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아가요. 근데 나아가고 나서 3초도 안 돼가지고 불신하가면 사회에서 뜨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멘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 못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는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시는가 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는 믿음도 보시지만 삶의 현장에서 축복받는 믿음들은 입으로만 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들이 몰려옵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말을 해야 되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사회에서 뜨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불신자한테 전하는 메시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정글에서 혼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더라도 친구, 가족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고 나왔으면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사망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를 위해서 옳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잠언 14장 12절 말씀도 기억하시지만 패전장교 예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환경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내용이지만 신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